결론부터 얘기하죠. 오늘 말씀의 결론은 성령님은 위로자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위로자세요.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더라. 이것이 31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31절의 말씀이 주제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보면 성령의 위로라는 단어 앞에 숫자 2라는 단어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밑에 그 숫자 2를 설명하는 설명이 나와 있죠. 성령의 후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후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좀 더 가깝게 원어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를 경외함과 성령님과 함께 걸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교회가 점점 더 그 수가 많아져 가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위로로 점점 더. 그 뒤에 우리가 무엇을 넣을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 발견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성령의 위로로 점점 더 교회의 수가 많아져 가더라. 성령의 위로로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더라. 뭐 이렇게 그 뒤에 붙을 것들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은 중요한 장이죠. 사도행전 9장에서 획기적인 사건이 뭡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니? 하면서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져 버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20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난 이후에 즉시로 그가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사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로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1절에 보면 시작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하여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중간에 일어난 사건을 살피지는 않았지만요, 그리하여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호랑이가 이빨이 빠져도요 옆에 서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게 두려운 마음이 들겠죠. 호랑이가 이빨이 빠져도 손이요 제 손보다 더 큽니다. 그걸로 한번 툭 쳐버리면요 우리 진우 같은 애는 저 교회 문 앞에 툭 떨어질지 몰라요. 이빨이 빠진 호랑이라고 할지라도 옆에 있기만 해도 그 존재가 두려운 존재죠.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즉시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를 시작했지만 이 사마리아, 갈릴리, 온 유대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사울은 여전히 두려운 존재인 거예요. 여전히 혹시라도 발톱을 숨기고 있다가 우리를 잡으려고 온 것이 아닐까? 아니 혹시 마음이 또 변해서 우리를 옥에 가두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의심하기도 하고 사마리아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여전히 사울이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전히 사울이 불편한 거예요. 뭔가 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는데 뭔가 이렇게 마음이 땡기지 않는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을 어디로 내려보냅니까? 고향 다소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고향 다소에 내려가서 먼저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다시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려고 했지만 제자들도 여전히 뭔가 꺼리끼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칩거합니다. 그곳에서 깊이 오랜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13년 정도 이야기를 해요. 그 시간이 지나고 사울이 다소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 이후에 오늘 31절은 그리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옆에 있던 무서운 사울이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좀 마음에 그 두려운 마음들이 제거가 되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실상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려워하던 사울이 떠났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교회는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 예를 들면 저 말썽쟁이가 없으면 교회가 좀 평안할 텐데, 혹시라도 저 말 안 듣는 저게 없어지면 교회가 평안할 텐데, 교회가 부흥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상당히 오해가 생기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말썽쟁이, 자기들 생각에 말썽쟁이 사울이 없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던 이유는 두 가지의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첫 번째는 주를 경외함과 그 다음에 성령의 위로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의 요소로 인하여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순서상으로 볼 때에 성령께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함을 주셔서 그들에게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다, 순서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서는 먼저 뭐가 나옵니까? 주를 경외함이 먼저 나와요. 다른 말로 하면 주를 경외하는 그들에게 성령님이 위로가 더하여졌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를 경외한다는 단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한자적으로 경외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외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일괄적으로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모세의 일을 나누게 합니다. 그 가운데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울 때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8장에서 그 일꾼들을 세울 때 조건이 뭐냐면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라. 그리고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의 조건이 뭐냐 하면 첫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진실한 자예요. 그 다음에 거짓되게 남의 이득을 취하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일꾼의 조건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하철이나 버스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우리가 가게 되어지면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공중 도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도요, 다른 사람들의 불편함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떠들고 소리치고 뭐 전화 받고 그래 나 지금 가고 있다 뭐 이러면서, 또 아니면 뭐 길가에서 오줌 누는 거는 예사고요, 공중 도덕을 지키지 않아요. 아니, 다른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이것이 그냥 어느 순간에 그렇게 자기에게서 툭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서도 어떤 말이 있습니까? 3살 버릇이 8까지 간대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 때에 어른들은 항상 뭘 가르칩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른들을 대할 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해. 저희들도 어렸을 때 아버지나 어머니, 어른들이 항상 가르쳐요. 방에서 놀다가도
어른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냥 앉아서 인사하면 안 돼. 일어나서 인사하고 어른이 앉으면 따라 앉고 뭐 이렇게 예절들을 배웠습니다. 이 배우는 것에 가장 핵심적인 초점이 뭐냐면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버릇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아이 때에 버릇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 잠언에서도 말하고 있죠. 이 아이들에게 주를 경외함을 가르치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한마디로 말하면 버릇이 있는 마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강의실에 뭐 커피를 들고 들어가기도 하고 뭐 먹을 것을 마실 것을 들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의실에서 교수님이 한창 열심히 강의를 할 때에 혼자서 커피 마셔가면서 다리 꼬아가면서 이렇게 할 때 뭐 별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 신학교 선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야 너희들이 이건 강의를 하는 교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이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버릇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린 아이 때부터 열심히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주를 경외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생겼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할 줄 알고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버릇 있는 성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 속에 핍박이 아니에요.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버릇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를 경외할 줄 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뭐가 더하여집니까? 성령의 위로가 더하여집니다. 성령의 위로가 그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은 위로자이십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깊이 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가 점점 더 더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보혜사라고 부르세요. 보혜사. 자, 성령님은 두 번째 보혜사입니다.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이 보혜사라는 뜻이 뭡니까?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후원자라는 뜻이에요.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늘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후원하고 우리를 위로하는 자세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누가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분의 말씀, 진리이신 그분에게로 우리를 뭐합니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은 위로자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위로가 점점 더 더하여지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이후에 32절부터 43절까지는 성령님께서 핍박받는 교회를 어떻게 위로하셨는지를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샘플이 됩니다. 첫 번째는 루다에 사는 에니야를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는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를 죽은 상태에서 살리시는 사건이에요.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에니야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돌아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비다가 살아나는 사건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을 통하여서 교회는 위로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31절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에 성령께서 위로를 더하여 주셨는데 그 위로의 샘플이 오늘 이 두 가지의 사건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32절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자, 룻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하면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서쪽에서 약간 위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서 왼쪽 서북쪽으로 뭐가 있습니까? 지중해가 있어요. 바다,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 지중해를 끼고 저 서쪽 아래쪽에 항상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는 다스 족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블레셋 다스 족속이라고 말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그 지역들이죠. 자, 블레셋 다스 족속, 블레셋이 있는 그곳에서 조금 위쪽으로 룻다가 있습니다. 룻다가 있고 룻다의 위쪽에 요빠 항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빠 항구 위쪽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지중해 해안가를 타고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룻다로, 요빠로, 그리고 어디로요? 사마리아로, 나중에 고넬료가 있는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고넬료가 있는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9장, 10장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입니다. 자, 룻다에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니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뭐 동생이 애니콜인지 뭐 누군지 이 애니아에 대한 설명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애니아라는 사람을 성경 본문 어디에서도 이 애니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애니아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그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 다비다, 뒤에 가서 보게 되겠지만 다비다는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도르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죠. 애니아는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이름이 여자죠. 근데 여자 이름처럼 같지만 애니아는 남성이에요. 이 애니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칭찬 듣는 자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이름을 볼 때에 이 애니아는 그 지역에서, 그 룻다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자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애니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니아에게 아픔이 뭡니까?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꼼짝 못하고 누워있다는 거죠. 그런데 3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룻다에 내려가서 이 애니아를 만났는데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자, 베드로가 애니아를 만났을 때에는 앞뒤 끝도 없습니다. 뭐 앞뒤 끝도 없이 애니아를 만나자마자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야, 애니아야, 예수님이 너를 지금 낫게 하신다.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뒤로 가볼게요. 다비다를 죽은 다비다 도르가를 살릴 때는 어떡합니까? 룻다에 머물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에 베드로가 룻다에 있는 줄 알고 데리러 와요. 그런데 이 도르가 다비다를 살릴 때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애니아에게 한 것처럼 야, 도르가 다비다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 선포하지 않습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죽을 자입니까? 살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죽을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다비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해요. 자, 10장에 가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요. 고넬료를 만날 때에는 고넬료의 가정에, 네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를 선포한다, 뭐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서는 그 가정에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풀어서 그 가정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세요. 자, 각각의 방법이 틀립니다. 에니야를 만났을 때는 베드로가 왜 선포했겠습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죠? 사도행전 2장 3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다.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제9시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만납니다. 돈 좀 주세요. 구걸하는 그에게 이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손을 잡아 일으키며 내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손을 잡아 당겨버린 지 일어나 걷습니다. 자, 사역들이 다 다릅니다.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달라요. 에니야를 만났을 때에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감동에 순종하여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라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31절에 성령의 위로로 점점 더 교회가 수가 더 많아지더라 할 때 그 진행한다는 말은요, 성령님과 함께 걷는다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요한이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고 참음에 동참하다가 밤모섬에 갇히게 되어지는데 그가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요한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내 뒤에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도는 성령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걷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혼란들을 주는지 압니까? 성령님을 빙자하여서 사람의 목소리를 내는 장사꾼들이 있습니다. 종교 장사꾼. 심지어는 반대로요, 성령님 얘기만 하면 파묻어버리는 회방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깊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깊이 성령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확정하시고, 말씀으로 조명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더 진실하게 밝혀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성령님 감동하십니다. 선포해라. 에니야 보고 일어나라고 선포해라.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선포했습니다. 일어나라. 선포하니까 에니야가 8년 만에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예전에 초창기 때에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 사역들을 감당할 때 자꾸 성령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더래요. 무슨 병이 나았다. 야, 오늘 예배 가운데 무슨 병이 나았다. 무슨 병이 나았다. 자꾸 선포하라고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게 자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인 줄 모르고, 하나님 이 소리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막 물리쳐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자꾸 그 음성들이 들리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도 예를 들면 오늘도 주일날 썼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풍병이 나았다고 선포해라. 근데 이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끄럽고 쑥스러워서 못하겠더래. 못하고 또 지나간 거예요. 그 다음 주일도 또 감동을 주시는데 못하고 지나갔더래. 세 번째 주일인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질러버렸대요. 오늘 이곳에 중풍병자가 있는데 하나님께 나았다 가십니다 하고 그냥 선포해버렸대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어떤 권사님이 찾아오셨더래요.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제가 지난 2주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2주 동안 병이 나으락하다가 안 낫고 나으락하다가 안 낫고 오늘 비로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내 병이 나았습니다 이러더래요. 목사님이
예, 그랬습니까? 하고 이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왜 나으려 하다가 안 나왔는지 누구는 알죠? 조영기 목사님은 아시는 거지. 여러분, 성령님께서 어떨 때에는 우리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떨 때는 아무 말씀을 안 주실 때도 있어요. 선포하라 할 때에 선포하시면 돼요. 그러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서 중요한 결론 하나는 또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베드로가 에니야야,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라, 일어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35절입니다.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에니야가 8년 만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하여 룻다뿐만 아니라 사론 지역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로 어떻게 하더라? 돌아오더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단어가 뭐냐면 돌아온다는 단어예요. 자, 우리 곁에 잘 살던 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오라 해서 가실 때에 우리는 그분들이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돌아가셨다는 것은 어디로 돌아갔다는 겁니까? 예? 원래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죠. 그죠? 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왔던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도 되지만 우리를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그 영혼이 돌아갔다는 의미죠. 자, 여기서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나중에 다비다의 사건을 통하여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에니야의 사건을 통하여 죽게로 돌아왔다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 돌아왔다는 표현을 씁니까?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갑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기서 사고가 꽝 하고 나던데, 자, 차를 운전하고 갑니다. 가다가 내가 시청 쪽으로 갈까 해서 내가 돌아서 좌회전을 했다. 아니면 서면 쪽으로 갈까 돌아서 내가 우회전을 했다. 이건 뭐냐면 돌아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죠. 돌아선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원래 있던 곳, 내가 원래 출발했던 곳, 내가 원래 거처하던 곳, 그것으로 완전히 방향을 돌려서 되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돌아온다는 말은 되돌이킨다, 되돌아온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다 그를 보고 누구께로 돌아왔다고 얘기합니까? 주께로 돌아왔다고 얘기를 해요. 주께로 돌아왔다는 말은 내가 그냥 몸을 비틀어서 방향을 바꾼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래 있어야 할 그곳, 내가 살아야 할 그곳, 내가 머물러야 할 그곳으로 완전히 되돌아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가 되돌아가야 될, 원래 우리가 있었던 곳,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 우리가 살아야 될 원천이 어디냐? 바로 주님 앞이라는 겁니다. 주님 앞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 또 하나의 주제를 발견한다면 끊임없이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얘기합니다. 친밀한 관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방향을 잠깐 틀어서, 몸을 틀어서 그냥 예배당에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그분 앞에 돌아와서 그분과의 친밀함, 그분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되돌아섰어. 완전히 되돌이켜서 그분 앞에 머무는 삶을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비다 이야기를 잠깐 살펴볼 건데요. 자, 다비다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패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다비다가요 죽었습니다. 죽어서
병들어 죽음에 그 시체를 다락에 누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다비다를 소개할 때에 어떻게 소개합니까? 36절을 같이 읽습니다. 36절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여러분, 이 다비다도요, 그 동네에서 뭐 하는 자입니까? 칭찬 듣는 자예요. 선행과 구제로 칭찬 듣는 자예요. 그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이라는 말이 충만하다는 말이에요. 그 선행과 구제가 그냥 막 늘 풍성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선행과 구제를 했습니까? 그 다비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죽은 시체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까?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에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다비다가 좀 가난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질로 섬기기가 그랬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자기 재주가 그랬었는지 모르겠지만, 무엇으로 섬겼습니까? 속옷을 지어주고 겉옷을 지어줌으로 그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선행과 구제를 베풀어 줬던 다비다가 죽으니까 사람들이 일제히 뭐라고 그럽니까? 빨리 내려가서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오느라. 베드로가 중풍병에 걸렸던 에니야를 일으켰으니까 죽은 다비다도 살릴 수 있을 거다. 빨리 데리고 오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비다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죽은 뒤에 그 부암로교회 정철성 목사님이 죽었단다. 그래? 이거 슬픈 일이에요. 야, 그 부암로교회 정철성 목사님이 죽었단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단다. 뭐라고? 야, 김청길 빨리 가보자. 이래야 되는데 죽었단다. 그렇나? 저게도 참 안 됐네. 이래버리면 참 슬픈 일이에요. 다비다가 죽었을 때에 많은 과부들이, 모든 과부들이 슬퍼하며, 이 사람이 살았을 때 우리에게 해준 것을 보세요. 다비다가 살았을 때 해주었던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며,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그가 살았을 때 우리에게 이런 걸 해주고 나에게 이걸 해주고. 여기서 속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반스 이런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이 사람들의 속옷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속옷, 이렇게 팬티, 반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통으로 입는 어떤 이렇게 통짜백입니다. 그냥 막. 그러니까 뭐 냄새 나는 그런 반스가 아니에요. 근데 속옷과 보세요. 다비다가 살았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줬는데 다비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이런 죽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사무엘이 죽었을 때에 여러분 어떡합니까? 온 이스라엘이 슬퍼하더라.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갈 때 엘리사가 마음이 아파서 엘리야를 향하여 뭐라고 선포합니까? 당신이 이스라엘의 병거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마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탱크가 몇 대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당신이 이 나라에 있는 탱크보다, 이 나라에 있는 마병보다, 이 나라에 있는 군대보다 당신이 더 소중합니다. 이게 엘리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이런 죽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에니야도 마찬가지예요. 다비다도 마찬가지예요.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공통점이 뭡니까? 살아있을 때에 고넬료는 기도와 구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다비다도요, 선행과 구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에니야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이름에서 칭찬 듣는 자라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에 선행과 섬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죽어 세상 떠날 때에 이런 죽음이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비다에게 와서 베드로가 어떻게 그를 일으킵니까? 에니야에게 했던 것처럼 야, 일 나라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을 자입니까? 살 자입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몸을 돌이켜서 다비다를 향하여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어나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을 부르러 오잖아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에 종들이 와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을 너무 괴롭게 하지 마세요.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해요? 미안하게 됐습니다. 스미마생 이러고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 종들의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걸음을 진행하여 죽어 누워있는 그 딸에게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주님이 그 딸을 향하여 말씀하세요.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원어에 보면 내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다비다를 치료할 때에는 살릴 때에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애니야를 일으킬 때에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선포해 버리세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영이 성령님을 향하여 열려 있으면 돼요. 성령님과 열려 있으면 성령님이 선포해라 하면 선포하고, 아무 말씀 안 주시면 어떻게 할까요? 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일들을 통하여 욥바의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룻다에 애니야라는 칭찬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선행과 구제로 칭찬 듣는 사람이 있어요. 자, 고넬료라는 이달리아 부대의 고넬료라는 이방인이지만 기도와 구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고넬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을 일으키십니까? 애니야를 통하여 룻다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건을 일으키세요.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을 통하여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세요. 고넬료를 통하여서 그 일가 친척,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만드세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섬김의 사역들을 잘 감당했던 이 사람들을 도구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위로를 주시고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런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도구가 되기를 소원해요. 여러분, 다비다처럼 충성되고 그 선행과 구제가 충만한 다비다에게도 죽는다는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잖아요. 칭찬 듣던 애니야,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들었지만 8년 동안 누워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장미꽃이 쫙 펼쳐져 있고 돈다발이 쏟아지고 이럴 것 같죠? 안 그럽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환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계시록 1장에서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왜 밤모습이 같다고 말해요? 예수의 환난에 동참함으로.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유배를 당하는 어려움을 당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뭔가 다 잘 될 것 같지만 애니야처럼 8년 동안 누워 있을 수도 있고 다비다처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에게 성령의 위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평화를 선포하시고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애니야를 통하여 룻다 지역에, 사론 지역에, 다비다를 통하여 욥바 지역에, 고넬료를 통하여서 그 일가 친척 많은 사람들이, 그 군대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불씨가 되게 했던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흥의 불씨가 되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나 안 쓰시잖아요. 누구를 쓰십니까? 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꾸준히 섬김의 일을 하고 꾸준히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이 사람들을 부흥의 불씨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많은 믿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사과나무 밑에 입을 벌리고 누워있을 때 그냥 그 입속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뚝 하고 사과가 떨어지게 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섬김 일을 잘하고 있을 때, 내가 충성되게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을 때, 그 일들을 하다가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충성을 변함없이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달아보시고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부흥의 불씨로 쓰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흥의 불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부흥의 불씨로 사용되기를 소원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찾으실 거예요. 그냥 입만 살아있는 사람 안 찾으실 거예요. 귀만 있다만한 사람들을 안 찾으세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요 누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까? 누가 하나님의 두정연의 사명을 감당할까? 정말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자들, 3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세상의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다윗이 구하였던 것처럼 시편 27편 4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전에 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그 한 가지 소원밖에 없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고 구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영이 깨어있는 자가 되어졌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늘 깨어 듣는 자가 되시고 말씀으로 비추어 항상 조명하고 말씀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갔어요. 성령님께서 선포하라 말씀하시면 선포하고 말씀 없으시면 어떻게 할까요? 묻고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늘 성령님께 우리의 영이 열려있어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걸어서 그분이 일으키시는 역사에 동참하는 부흥의 불씨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부흥의 불씨가 되어서 많은 교회들을 살리고 많은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